네,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뉴프렌즈데이 저희들이 계속 이제 진행했었는데 거의 한 30명의 친구들이 첫 주에 왔었고, 두 번째 주는 한 20명의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이 인원은 굉장히 여러분 많은 인원입니다. 새로운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린다는 것은 한 명만 와도 기적인데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2주째 왔고, 또 오늘 얼마나 왔을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친구들 여러분 많이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영화도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밖에서 만나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풋살 대회도 했었고, 또 걸스 피크닉 데이도 했었고 한데, 앞으로 영화 데이도 우리가 남녀 같이 보는 것도 한 번씩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걸스 피크닉 데이, 풋살 데이도 좀 추진을 해가지고 여러분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창 유행하는 그런 말이 있었죠.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알죠? 네.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그 말을 들으면 이제 내 앞길은 지금까지는 가시밭길이었는데 이제 내 길은 이제 꽃길만 남았어. 막 그런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저 책을 봤어요. 저 책을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이렇게 기가 막히죠? 우리 앞에 꽃길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냥 너가 꽃이야. 너가 꽃인데 너가 가는 길이 그냥 꽃길이지 뭐.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하는 책을 봤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너는 꽃이야. 반대편에서 너 삶이 꽃이야. 네, 좋습니다. 너무 좋죠? 맞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꽃입니다, 꽃. 여러분 자체가 꽃이에요, 꽃.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쁘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무 사랑한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한 명 한 명 다 꽃과 같이 너무나 존귀한 자들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꽃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가 있어요? 밟힐 때가 있죠? 꽃이라 할지라도 꺾일 때가 있어요. 꽃이라 할지라도 꽃잎이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썩어 문드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꽃 같은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꽃이 밟히는 것처럼, 꽃이 꺾이는 것처럼,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꽃 같은 존재야, 나는 존귀한 존재야,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또 많은 친구들은 내가 무슨 꽃 같은 사람이야, 내 삶이 뭐 이래, 내 외모는 왜 이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 마음만큼 내 성적이 안 나와.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런 것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한 번씩 저에게 찾아오는 그 압박감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 그냥 집을 나가서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 가가지고 그네에 딱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네를 타면서 깊은 고뇌에 빠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부족함,
스스로 생각할 때 나를 초라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내 삶이 외롭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초라하게 느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아무리 내 모습과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나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홈이라는 분의 인생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홈이가 살았던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빵집이라는 이름이에요. 풍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뭄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촌동에 살고 있는데 만촌동에서 내 삶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살 수가 없어서 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이 나오미가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한 거예요. 이민을 가야 돼.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결국 이민을 갔어요.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과 맨날 싸우던 나라예요. 싸우던 나라. 우리나라 같은 일본 같은 경우일 수도 있겠죠. 타 지역에 가서 타향살이를 한다. 내 친구들과 내 터전과 내 고향과 내 친구들을 다 떠나서 여러분 다른 나라로 간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몰린 거예요. 나오면 그렇게 갔어요.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근데 거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곳에 가자 어떤 이유 모를 이유로 자신의 남편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얼마 몇 년 살지 못하고 이 두 아들이 다 또 죽게 됩니다. 기론과 말로.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오미에게는 지금 재산도 이제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 텅텅 비어버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남은 두 며느리밖에 없어요. 사실 핏줄도 아니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아가야, 아가들아,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렴. 너희 이제 나이도 젊은데 이제 돌아가서 너희 인생을 살아라. 새로운 남자 만나서 재혼을 해서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보내버립니다. 두 며느리는 안타까웠지만 첫째 며느리는 슬퍼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롯은 끝까지 나오미의 곁에 남게 됩니다. 어쨌든 이 나오미는 그의 모든 환경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어떤 지금 고백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셨다.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이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름에 다 뜻이 있죠. 제 이름은 원성묵인데 으뜸원의 성스러울 성의 잠잠할 묵이에요. 도토리 묵이라는 놀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는데, 도토리묵, 청포묵, 메밀묵 맨날 놀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스럽고 잠잠한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엔 다 뜻이 있다고요. 나오미에도 뜻이 있어요. 기쁨이라는 뜻. 근데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기쁨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다 텅텅 비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오미가 뭐라고 지금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텅 비었습니까? 당신이 도대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삽니까? 하나님, 당신 이제 내가 안 믿겠습니다. 당신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의 믿는 길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잘 보시면 나오미의 저 고백 속에는 뭔가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그의 고백은 불평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나를 괴롭히게 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나오미의 생각 안에는, 나오미의 마음 안에는 지금 내가 텅 비어 있는 상황, 이 상황 자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믿음인 거죠. 엄청난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에 텅 비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생길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싶을 만큼 그런 상황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내 인생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야. 내가 너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면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 내 인생, 내 스스로는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는 내 인생이, 내 삶이 정말 텅 비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적이 있어요. 아이가 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잡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포크를 잡을 때가 있고 날카로운 거 잡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놔두면 됩니까? 안 되죠.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을 뺏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야. 막 떼쓰고 울어버려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걸 줍니까? 안 되죠. 주면 안 되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아이 보세요. 저 아이는 이제 드라이브를 들고 지금 재미난 걸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아빠 차, 새로 산 차에다가 I love my daddy! 이걸 지금 긁었어요. 어떻게? 저 아이는 아빠에게 내 그림을 자랑하겠다고 펜을 들고 아빠 새 차에다가 그림을 매직으로 그려놨어요. 너무 귀엽죠? 이뻐요. 맞아요. 하지만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펜을 뺏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에게 말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내 차니까 괜찮지 남의 차 가서 그려봐요. 남의 차에 가가지고 빵꾸 내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와 같지 않을까?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삶이 늘 정말 꽃길만 펼쳐지고 내 삶이 늘 형통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계속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 인생,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교만하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내 잘난 맛에 살아갈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더 찾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뭐야? 내가 내 인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훨씬 잘 풀리는데, 아마 그럴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꽃이라고 여기는 자들인데 그렇게 망나니로 살아가게 놔두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도 있고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를 뺏어갈 때도 있어요. 텅 비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실 것이다라는 걸,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죠. 자기의 삶 가운데 재산도 탕진하고 없고
남편도 죽고 아내 그 자녀들도 다 죽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자 이제 또 재밌어집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가실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두 번째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그 텅 빈 삶을 조금씩 채워가시는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먼저 누구를 만나냐? 룻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이 룻도 떠나가라 했는데 룻이 지금 안 떠나겠다고 했어요. 내가 어머님, 시어머님, 내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나오미에게 붙어 있는데,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 룻기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나도 이곳에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시어머니를 향한 이 룻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에게 이 룻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지금 그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들이 더 잘 마음에 다잡도록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이 구절이 결혼 서약을 할 때도 쓰여지는 그 구절입니다. 결혼은 평생 내가 이 여자와 평생 함께 하겠다, 내 남편과 평생 함께 하겠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지금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기 진짜 어머니 말고 남편의 어머니에게 지금 저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들었을 때 그에게 눈물이 흘리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그 응어리졌던 거 다 녹아내리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다 없는 것이 아니고, 완전 사라진 것이 아니고, 내 이쁜 며느리가 한 명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떠나도 상관없어요. 어머니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룻은 하지 않아도 될 은혜를 이 나오미에게 베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그 이후에 이 나오미와 룻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텅텅 빈 채로.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 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 나오미와 룻을 만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도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는 좀 특이한 어떤 전통과 그 관습이 있는데,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 친척이 그래. 만약에 목사님의 조카가 완전 망해서 돌아왔어. 그럼 이 조카를 내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책임져야 될 의무가 1, 2, 3, 4, 5번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나오미와 룻이 갔을 때 그것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그 친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순이었던 보아스가 먼저 나서서 내가 이 룻과 나오미를 돌보겠습니다. 이들에게 내가 재산을 내가 주겠습니다. 이들을 내가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과 나오미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 보아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면서 룻과 룻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얼마나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아까 말했듯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새로운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을 전도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친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죠. 그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함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만 가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선생님과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삶 가운데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한 명이라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죽고 싶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날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푸실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는 그 은혜를 베푸는 친구들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저를 살린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 어려운 때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제 삶을 이야기했으니까요. 저 삶 가운데도 제가 사역을 초창기에 하면서도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었어요. 나는 혼자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막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 외로웠었어요. 너무나 외로웠었어요. 나 혼자 어떻게 이 일을 하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도 너무 많은 기도를 했고 막 부르짖기도 했죠.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 일을 혼자 해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의 귀에다가 당신의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외쳤어요.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진짜 당신을 좀 믿어보겠습니다.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확신이 없으면 내가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만 하나님께 막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삶을 돌아봤을 때에 그 기도를 하고 뭐 막 정신 없었죠. 근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를 보니까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에 살았던 한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저에게 붙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게 하고, 또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또 서로 도우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그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우연찮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나를 살렸던 사람은 그 친구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친구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 그 나오미가 느꼈던, 그 룻을 통해 느꼈던 그 놀라운 은혜, 보아스를 통해서 느꼈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누린 사람이 이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나도 내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흘려보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친구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한 친구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제가 부산 수영로교회에 이현우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교사 훈련원이라고 교사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현우 목사님이 처음에 하셔서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장 도전받고 가장 은혜가 됐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정말 인생을 정말 바닥을 찍고 있을 때에 내 반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격려해줬던 그 한마디, 나를 위해 기도해줬던 그 한마디가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은 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교사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고, 한 명의 친구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고, 한 명의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져가시는 거예요. 텅 비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아무 이유 없이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아무 이유 없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친구, 그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텅 빈 삶을 채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세 번째, 제가 같이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아픔과 고난과 텅 빈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텅 빈 삶을 살았던 이 나오미도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는데, 오늘 룻기 4장 16절부터 17절 한번 볼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나오미는 살면서 이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삶은 뭐 행복할 것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양육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양육자의 사명.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는데 그 룻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오벳이라는 자녀를 주셨는데, 내가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야겠다. 양육자가 되어야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아이를, 이 손자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해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이에게 흘려보내줘야겠다. 그런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 아이를 내가 생명사역자로 키우겠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을 합니까? 한번 그 족보를 보여주세요. 나오미의 족보, 이 보아스의 족보를 보세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룻의 위에 나오미가 있죠. 그리고 그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 자녀가 이새, 그리고 이새의 자녀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름이 성경에 박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나오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텅 빈 삶에서 회복된 삶으로, 가득 찬 삶으로 살아내었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의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 나오미가 지금 우리 앞에
소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족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이 이 나오미의 족보에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어떻다고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말고 내 스스로가 정말 나를 볼 때에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고백하고 다 오픈할 수 없지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 아픔들이 있어요. 그 가족의 신방을 가보면 그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쓴뿌리로 남아서 내 마음과 내 삶을 악하게 만드는 그걸로 여러분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이 텅 비어있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을 통해서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며 사명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그 고뇌와 고민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더 공감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더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어린 시절의 스토리를 잠깐 소개를 하면 스웨덴에 살았다고요. 그리고 한 신실한 크리스천 부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크리스천 부부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나 신실하게 잘 살아갔대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면 이 아이를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 보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에게 정말 귀한 자녀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10개월 동안 이 아이를 품고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어렵게 얻은 자녀인데, 그죠?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태교한다고 이 아이를 위해서 찬양을 불러주고 좋은 말씀을 들려주려고 노력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데 구경하고 또 아이를 위해서 이쁜 옷들도 막 준비하고 조그만한 신발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해산하려고 하는데 힘들겠죠. 참 어렵게 났답니다. 어렵게 나니까 이 산모가 이제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잘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받고 나서 그 아이를 받고 있는 간호사와 이 남편의 얼굴이 구겨지는 거예요. 산모가 기절해 있다가 깨어났어요. 이 아이를 보고 싶어서 아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간호사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전해줬는데 이 산모가 비명을 질러버렸어요. 이 아이의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아픈 아이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 남편은 그 아이를 보고 나서 집을 뛰쳐나갔답니다. 그 병원을 뛰쳐나가서 밤새도록 그 밤거리를 쏘아다녔답니다.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새벽녘에
한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남편분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회복한 거. 회복해서 이제 병실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내의 손을 붙잡고, 울고 있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 땅에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흉측하게 생긴 아이를 하나 보내고 싶은데 어느 가정에 보내야 좀 따뜻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어느 가정에 보내면 내가 이 아이가 정말 따뜻하게 자랄 수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우리의 가정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인정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 아이를 맡아서 정말 사랑으로 기르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 아내와 이 남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아까 처음 소개한 레나 마리아, 두 팔이 없는 가수 레나 마리아. 팔이 없지만 한쪽 다리는 짧지만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과 텅 빈 삶을 경험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도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이렇게 주님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지금 전 세계를 누비며 찬양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아임 청소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는 어떠한 텅 빈 것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뇌가 있고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쁜 것처럼 보이고 막 룰루랄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 속 깊은 곳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런 아픔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가 이런 삶이지만 내 이런 텅 빈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 아픔을 승화시키는 사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늘의 별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정말 비추는 그런 놀라운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오.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